성경은 구약성경 28쪽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까지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8쪽이 있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기도하십시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권속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곳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전선래 권사님 병중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항구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속히 치유되는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들 힘드시죠? 자,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쫙 좀 끼게. 기지개 한번 쫙 끼고 이렇게 하시고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안 쓰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 일하지 않고 기계로 일하고 자동화로 일해서 수확을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어제 저도 나름 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아주 가까운 지인께서 안자로 나와서 안자에서 좀 임자도로 이쪽으로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돌고 온 이유가 저를 위해서 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이도 지역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는 과정에 아주 귀한 분을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한번 돌아보는데 저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저는 어저께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귀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을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상이에요. 굉장히 돈도 많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좀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기도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이도 땅이 윤택해지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비금 도처는 너무나 잘 살고 윤택한데 신인은 소금 농사를 지어서 1년에 750억, 800억 예산이 들어오는데 우리 하이도는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해도 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해서 삽니까? 저는 이 의문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내년에도 그대로 올까요? 안 올까요? 이 날씨는 아마도 계속 올 겁니다. 이 날씨가 계속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농작물, 우리나라 안에 있는 농작물이 초토화됩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농작물만 초토화될까요? 중국에 있는 배추가 다 녹았다는 거예요. 수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 냉동창고에 지금 있는 배추를 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전번 주에 우연히 제가 그 하나로마트 갔는데 이만한 배추가 하나에 한 만도 아닌데 하나에 5,700원 합니다. 이런 현실이 계속 되어 간다면 아마도 임자도에 있는 그 대파가 아마도 다 전멸한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 누렇게 떠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살아나더라도 작년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김장철의 대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이야기가 저는 너무나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농사가 제일 잘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이도 땅이 가장 농사 짓기 좋은 날씨와 토지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하이도 땅입니다. 여러분, 안 놀리시네요. 강원도부터 이쪽 안장까지 다 녹아내립니다. 더워서. 근데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31도를 평균적으로 계속 유지한 데가 어디냐면 하이도. 안 놀라시네요, 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매우 매우 축복한 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하이도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복 양식도 많이 하고, 또 뭐 김 양식도 많이 하는데, 농사져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이 땅 하이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후반부가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지십니다. 그러면 방법은 기계화를 통해서 농사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품앗이를 하셔야 됩니다. 힘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노력해서 품앗이를 하고 수확은 각자 수확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잘 돼야 교회가 생기가 있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후황교회 혼자 잘 돼서 이 하이도가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하이도 전체가 부흥되고 잘 살 때 교회마다 부흥되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역 살리는 목회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사는 목회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이도 전체가, 신이 전체가, 신앙군 전체가 다 잘 살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물 붓듯이 재물과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저는 호기심과 도전이라는 저희 기질이 하이도, 부석소민, 신도, 능산도, 대야도, 그 외 도초도, 비군도와 유배의 섬, 흑산도와 홍도의 산하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유배지로 알려진 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이 땅은 유배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가 왜 다른 지역에 비해 생기가 떨어지고 노동력을 잃어가는 섬이 되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비전은 안개와 잔뜩 낀 저 운매산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현실에 저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 하이도만이 침체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우물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태해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농사물을 팔로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이야기를 저는 다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곰실에 있는 농협은 뭐하고 있습니까? 저 곰실은 우리가 조합원인 저 곰실에 있는 농협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산물 싸게 후려쳐서 자기들 배만 불리는 저 농협을 이제는 우리는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협 직원들 한 달 급여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으신 분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1년 내에 아니면 단기적으로 6개월 안에 그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도 한 달에 그런 돈을 벌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농산물을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런 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를 메라토크라시라고 합니다. 메라토크라시는 뭐냐면은 우리 니한테 메리트 느낀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송권사님 메리트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 무슨 뜻이냐면 송권사님이 갖고 있는 달란트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라시 이거는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메라토크라시라는 이야기는 능력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라는 거죠. 능력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능력주의는 근대 이전 사회의 특징이었던 신문제와 세습된 권력에 의해서 사회 지배라는 구습을 타파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능력주의는 세습된 신분이나 조건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누구라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사회의 지배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부여하는 것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고 보장해주며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능력주의 사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업을 잘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직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이걸 능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농사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를 잘 써갖고 농사를 많이 지어서 많은 잉여를 생산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생각은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되어 있고 사회, 정치, 경제, 교육의 현실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자신이 표방하는 대로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있을까요? 능력주의는 숨겨진 차별적인 구조를 감추고 형식적인 죄의 길들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급격한 부의 불균등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10%가 5%가 우리의 모든 재산, 부를 8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만큼 불균등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설령 능력주의가 순수하고 정의로운 형태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성되는 사회가 참으로 좋은 사회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아파트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찬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유학 자금을 대주지 않으면 외국 나가서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 찬스. 엄마의 뒷바라지가 없으면 육사, 서울대, 연고대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있는 능력주의라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걸 우리는 한번 의식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회의를 가져야 됩니다. 비둘기 같은 순수함과 뱀처럼 지혜로움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안에 안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길 원했습니다.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늘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가 사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 사라가 사라가 되는 것, 이런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형편없이 나온 경우가 저는 허다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시험을 통해 서열하여 대학을 결정하고 직업의 선택의 폭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능력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지상주의 현상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서인 약자가 제일로 대해야 할 것을 화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 이방, 병든 자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님이 중심이 아니라 병든 자, 가장 낮은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했지만 그의 심지가 굳고 그 소명이 충실한가를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명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고 하늘의 질서를 세상에 전파하고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안에 시험은 도대체 어떤 것을 시험이라고 할까요? 시험의 언어적인 의미는 내가 너를 시험한다. 우리 송권사님 내가 시험한다. 이 의미의 뜻은 뭐냐면 송권사님에 대한
냄새를 맡는 냄새. 어떤 냄새? 단내가 나는가, 짠내가 나는가, 냄새를 맡아봅니다.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시험하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인지를 측정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의 의무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14년의 시간 속에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늦어지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목적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어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을 뒤돌아보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와 아브라함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 태가 다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실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이삭의 이름은 우리가 이삭으로 부르는데 이 이름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츠하크라고, 이츠하크. 근데 이 이츠하크 안에 너무나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츠하크의 철자를 보면 요드, 착테, 헤드, 코프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숫자값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숫자값이 요드는 10이고 착테는 90이고 헤드는 100이고 요드는 10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삭 이름 안에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9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 사라는 몇 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90세. 팔자의 의미는 뭡니까?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을 낳습니다. 10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10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1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후광교회를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두 번째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아니 그 귀한 아들을 내가 땅에도 걷지도 못하게 내가 안고 업고 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얄밉게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과연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같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명령이. 이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통과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읽다, 외치다, 지명하다, 모으다는 뜻입니다. 우리 송보사님을, 저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고 저 우리 성전 문턱을 지나서 여기에 앉아서 예배자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등 인간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거나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불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구약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본토 친척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의 본향인 가나안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부르심에 쉬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친척을 떠난다는 것,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또 숨겨놓으셨어요. 75세라는 이 75의 영적인 의미, 게마트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로 보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 나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내가 어디 가든 함께 동행하시는 내 하나님인 것을 75세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75세가 아니라 6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한 가나안 땅 그 갈 때 그 심정이, 그 미래가 파라다이스라는 그 환상을 보고 떠났을까요? 아니면 캄캄하게 그지없는 그 미래를 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실까요?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일지라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번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없으신 분이 세 번째 부인을 얻어서 후손을 보기에 세 번째 부인을 얻어 살아가신 신앙의 간증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자라면서도 저희 동네에 작은 어머니가 숱하게 많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손이 많아야 축복받고 자손이 많아야 제사밥을 많이 얻어먹는다는 그 신념에 그 어려운 결정을 하셨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로 돌아가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뒤돌아보며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언약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사라는 실수하며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간직하며 충만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육체적인 나이로 봤을 때, 현실로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으로 했을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아들 이삭을 선물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로마서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을 전합니다. 나이가 많은 아내 사라의 태가 멈춘 것을 알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확신한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인내와 그 약속을 붙들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붙들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입니다. 언약의 후손 이삭을 하나님 전에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목숨보다 가까운 내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 얄밉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즉시 행동을 옮깁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는 판단을 주저없이 행동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히 아브라함은 행동했습니다. 이삭을 사라 90세와 아브라함 100세여든 신주따지처럼 아끼던 하늘같은 아들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에 아들을 드렸더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번제라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불합리한 명령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는 현대 헌법을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선뜻 할 수 없는 용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방식이든 살려줄 것을 확신한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알 수 없는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한 분량이 차기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바라는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세상적인 고난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하나님 그 시험도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요,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호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건널 수 없는 큰 시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하나님 제단에 올리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고 일상이 버겁고 힘들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후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시험을 당할지라도 늘 우리 공동체가 힘을 합쳐 그 시험도 굳건히 아버지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